시청자 여러분께 문화 인사드립니다. 현월TV 윤목사입니다. 시은이도 인사해야지. 오늘 부득이하게 좀 우리 시은이와 같이 촬영을 하게 됐는데 과연 몇 분이나 버틸 수 있을지 제가 알 수 없습니다. 시은이도 저쪽도 좀 보고 해. 나만 보지 말고. 자, 앞서 3번의 용어 정의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자, 그래서 주로 신학과 신앙에 있어서의 용어 정의가 주를 이루었고요. 지난 2번의 용어 정의는 교회를 허무는 대적들이라는 주제로 역사상 그리스도교를 대적한 모든 사상들의 출처가 동일하다는 것을 제가 밝혔습니다. 시은이 아이 컨택을 좀 할 필요성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좀 화면을 보지 못하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교회 용어에 있어서 신자들이 실수할 수 있고 또 실제로 사용하는 언어 생활이나 어떤 행위에 대한 것들을 좀 살피려고 하는데 너무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제가 먼저는 장래와 관련한 용어 및 행위를 좀 정의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계기가 있습니다. 약 2달 전쯤에 제 친한 동기 목사님께서 모친 상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신대원 동기 단톡방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동기 목사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고 거기다가 메시지를 남겨놨습니다. 목사라는 자가 명복이라는 말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은 명복이라는 말을 사용하신 적이 있거나 사용하고 계십니까? 자,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안다면 절대로 그리스도인은 사용할 수 없는 용어임에도 불구하고 양들을 인도한다는 목사가 그렇게 써놨습니다. 동기이긴 해도 저와 별 친분은 없는 사람입니다. 나이는 저하고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제가 별로 좋아하는 양반은 아니에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과거에 제가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너무 특정인을 저격하는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어차피 그분이 제 채널을 볼 일도 없고요. 보더라도 좀 제발 생각 좀 하고 무슨 말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걸 계기로 해가지고 우리가 흔히 장래와 또 조문을 할 때 또 실수할 수 있고 사용해서는 안 되는 용어나 행위를 몇 가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용어 정의 4편 신자의 언어생활 1편은 장래와 관련된 것이 되겠습니다. 사실 가장 많이 실수하고 또 잘못 사용하는 용어인데 적어도 제대로 된 신자라면 특히 사람의 죽음과 관련한 용어 이것들을 그릇되게 사용할 때 그게 얼마나 자녀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끼치는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내세 신앙 아닙니까? 자, 그러나 그것을 그릇되게 표현할 때 우리 신앙의 근본을 뒤흔드는 행위임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실수하지 말아야 될 것을 제가 제언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다룰 주제는 이겁니다. 추도, 추모 예배는 비성경적인 용어이자 행위입니다. 일단은 왜 이 말과 행위가 잘못되었는지는 3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원적으로나 그리고 에베론적으로나 성경적으로 그릇됩니다. 먼저 어원적인 의미입니다. 자, 제사를 하지 않는다고 해도 추도, 추모라는 말의 대상은 분명 죽은 사람입니다. 죽은 사람이죠? 사전적인 의미로 추도는 죽은 사람을 그리워하며 생각하며 슬퍼함입니다. 추모 또한 같은 말입니다만 한자가 다릅니다. 그 뜻은 죽은 사람을 그리며 생각하다. 정확히는 고인의 죽음을 기리는 것이고, 자, 기리다라는 말이 뭡니까 또? 고인의 삶과 뜻을 칭찬하는 것을 뜻하죠. 칭송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추모는 고인을 그리워하는 것에 가깝고 추도는 고인의 죽음을 슬퍼하는 것이니 추도보다는 추모가 조금 더 나아간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더욱더 제사에 가까운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왜 이것들이 제사와 다를 바가 없을까요? 이것은 분명 죽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구약 성경 66권에는 죽은 사람에 대해서 어떠한 애를 차리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또한 죽은 이를 기리라고 생각하고 또 기리라고 한 것도 없고 그리워하는 일에 대해서도 이런 방구 어떤 행위도 지시된 적이 없기 때문에 심지어 그 사람이 매우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할지라도 또 훌륭한 업적을 남긴 사람이었다고 할지라도 그런 행위에 대해서 이런 반구 언급하는 일이 없습니다. 즉 제사, 추도, 추모의 어떤 이 용어는 다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교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추도, 추모 예배는 말 자체가 에베론적으로 그릇됩니다.
이것은 조금 포괄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중에 또 다루겠습니다만은 추도, 추모뿐만 아니라 예배 앞에 어떤 주제나 목적을 설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시은아? 굉장히 잘못된 거죠. 예배의 대상은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아시겠어요? 윤시은 양? 자, 그러므로 목적도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영광입니다. 근거는 신구약 성경 66권의 계시 진리입니다. 그 방법도 성령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입니다. 그리고 내용도 하나님과 성도 상호 간의 교제와 응답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는 그야말로 예배를 위한 예배인 것 외에 다른 목적이나 이유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배 앞에 어떤 문구를 넣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배가 도구가 되고 예배 앞에 나오는 문구가 목적이 되어서 주객이 전도가 되는 말입니다. 환송이니 축하니 기념이니 임직이니 취임이니 헌당이니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인간이 구성하거나 설정한 주제들이죠. 그래서 결코 이것이 예배의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배에 어떤 목적을 두고 하는 형태가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교 신앙으로 보기 어렵다는 거죠. 예배는 예배일 뿐이라는 겁니다. 자, 특정한 일이나 어떤 날을 맞이하여서 신자들이 모일 때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자, 신자는 항상 예배가 우선이기 때문이죠. 자, 예배가 그래서 일부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부대 행사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철저하게 그러니까 분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 자체의 어떤 목적을 설정해서 부르는 것은 예배의 원리에 맞지 않습니다. 예배는 예배를 위한 예배일 뿐 그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 일부 성도들의 태도는 예배가 마치 요식행위인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예배에 어떤 수식어를 붙여서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삼게 되는 것이죠. 하물며 추도, 추모 예배는 어떠합니까? 그야말로 예배의 원리에 있어서 아주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비성경적인 것이에요. 추도와 추모의 의미를 여러분 다시금 생각하기 바랍니다. 추모나 추도는 죽은 사람을 생각하고 슬퍼하고 그리워하며 기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배가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을 목적으로 하는 예배가 되지요. 아니라고 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이것을 아니라고 하면 안 돼요. 용어적인 문제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죽은 자가 대상이 되는 예배가 어떻게 가능합니까? 제사나 차례를 못 지내니까 기독교인들이 추도 추모 예배로 대체하는 겁니다. 이것에 반박할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속한 교단 표준 예식서에서도 추모 예배가 버젓이 순서로 올라와 있는데 잘못된 거죠. 추모라는 용어가 어떤 것인지 사전만 찾아봐도 아주 어렵지 않게 여기에 예배라는 말을 붙일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용어도 사용하면 안 되고 예배 자체도 그런 식으로 이끌어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물론 예배라는 용어 자체가 그리스도교가 가진 예배의 의미를 정확하게 담아내는 것에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분명히 인정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섬김의 측면에서 예배는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양방향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섬기시는 것, 그러니까 우리에게 강설과 강복을 주시는 것,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것 있죠? 찬양과 기도와 헌상이 그것에 해당합니다. 이중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러한 어떤 이중적 섬김의 개념은 그리스도교의 예배의 본질이 어떤 것인지를 잘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이죠. 분명하죠? 예배의 본질은 바로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과 예배하는 성도의 상호 교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목사의 강설을 통해 성도에게 말씀을 하시고 성도는 기도와 찬송을 통해 하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과 성도를 연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는 말씀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예배가 가능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없는 예배는 어떤 예배가 된다? 이방 종교의 제사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의 주체가 예배하는 사람이지만 예배 자체는 분명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을 바르게 인식해야 되는 것이죠. 아시겠습니까? 시은 양? 즉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인간이 받아들일 때 예배가 완성되는 겁니다. 따라서 궁극적인 측면에서 예배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는 것이요. 자, 하나님이 주체가 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데, 추모 예배는 죽은 사람에 대한 추모라는 목적을 위한 수단의 예배가 되기 때문에, 자, 제사나 차례와 다를 게 없다는 겁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은 이런 용어를 사용해서도 안 되고 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주제가 굉장히 무거운데요.
시은이가 옆에서 계속해서 좀 도발을 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윤시은 양도. 그리고 세 번째로 성경은 어떤 형태든지 간에 죽은 자를 위한 행위를 엄격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과거에 고려 교단에서 추도, 추모 예배의 부당성을 고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됐어요. 저는 이것에 그대로 동의하고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대원 시절에 예배와 관련한 주제를 제출하라고 해서 추도 추모 예배의 부당성을 이야기하면서요, 고려 교단의 이 성명서를 제가 인용한 적이 있습니다. 과제를 낼 때. 그러니까 예배학 담당하던 이 목사님이 아주 불쾌해하더라고요. 고려 교단 소속이냐고 저게 면박을 주시더니 시키지 않은 짓은 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그분이 공교롭게도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같은 노예 같은 시찰 목사님이고요, 우리 노예에서 제일 큰 교회 담임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제가 신대원생을 참, 그래서 진짜 하찮게 여겨 그렇게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제가 그 당시에 모멸감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또 공교롭게 제가 이분이 노회장으로 있을 때 또 제가 교회 설립을 맞아서 예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노회장이니까 이 교회 설립 예배 때 오셔가지고 또 설교를 하셔요. 그러면서 저 들으라고 하는 것처럼 극단으로 가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하시더군요. 개혁주의도 좋고 다 좋지만 극단으로 가면 안 된다. 딱 저 들으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개혁파 신학을 추구하는 목사고 또 정통을 추구하는 사람이지 극단주의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무슨 이유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을 잘못 봤죠. 이분이 성교학을 전공한 양반이라서 사고 자체가 리버럴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기억이 굉장히 뚜렷합니다. 그래서 다시금 제가 이 부분에서 고려 측의 성명서를 인용하며 왜 추도 추모 예배가 비성경적인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관련 구절은 제가 자막으로 처리를 할게요. 찾아서 꼭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 첫째로, 성경은 죽은 자를 위해서 이교도처럼 슬퍼함을 금하고 있습니다. 잠시 끊고 다시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은이가 지금 컨디션이 별론데 한계가 온 것 같습니다. 잠시 끊고 이어서 제가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은이를 이제 보냈다고 해도 이제 뒷편에 이제 엄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보내고, 그래도 일하기 바쁜데 일단은 제가 촬영을 해야 돼서, 예, 좀 컨디션이 별로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좀 더 버티다 지금 못 버틴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 아무튼 왜 추도 추모 예배가 비성경적인가? 고려 측의 성명서에 입각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린다 그랬죠. 첫 번째, 성경은 죽은 자를 위해 이교도처럼 슬퍼함을 금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구절들을 띄울 테니까 여러분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갈 길이 멀어서요. 두 번째, 성경은 죽은 자에 대한 예물 헌납도 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경은 죽은 자에게 제사함을 바알부올을 숭배하는 죄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자, 바알부올이란 뜻이 무엇일까요? 부올에서 섬기는 바알 또는 열리는 바알이라는 뜻입니다. 모압의 우상신입니다. 생식과 출산을 관장하는 프리아푸스 여신을 가리킨다라고 하는데, 바알부올의 숭배에서 통상 신전 여사제와의 음란한 제의식이 수반이 되었습니다.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시딤에서 모압 여인들의 유혹에 넘어가 그들과 행음하면서 그들이 숭배했던 바알부올에게 절을 하고 함께 제물을 먹고 하나님께 진노를 산 일이 있었습니다. 이 결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진영 안에 전염병이 돌아 24,000이 죽었지요. 시편 말씀에서는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는 것이 부올의 바알과 연합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성경은 죽은 자를 기념하지 말라 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입니다. 성경은 우상과 관련되는 모든 종교 행위를 저주하고 심판하실 것을 단언합니다. 자, 여섯 번째, 성경은 우상 숭배적 종교 기념일을 폐하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유전, 절기, 월삭, 안식일, 천사 숭배 따위는 조상이 전한 망령된 행실이고 금지되기 때문에 기독교 윤리, 신약의 기독교 윤리는 분명히
우상 숭배적 종교 기념일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 예수님의 나신 날의 기념일도 아니고 또 부활하신 날도 아닌 현대의 성탄절, 미트라의 탄생일과 그리고 부활절, 세미라스 여신의 축일인 이 현대 부활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특강을 통해 충분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더 말하지 않아도 이제는 될 듯합니다. 예배라는 용어에 예배를 수단으로 삼는 어떤 목적도 앞에 둘 수 없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군다나 추도, 추모, 또 교파에 따라서는 차례 예배라는 심지어 말도 사용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떤 저명한 목사 양반은 제사가 미풍양속이다 라는 말까지도 했지요. 세상에 없는 사람입니다만은 어찌됐든 죽은 자를 향한 어떤 예배, 어떤 행위, 이것은 절대로 그리스도인으로 살 일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도 이미 죽은 믿음의 조상들을 향해서 어떤 행위도 그들의 후손이 했다는 것도 없고 칼빈 선생의 무덤은 그의 유지에 따라 정확히 어디 있는지 지금도 알 길이 없습니다. 이게 정상 아닌가요, 여러분? 그가 살아있을 때 어떤 행위를 했건 어떤 공적을 쌓았건 엄청나게 큰 규모의 교회 담임 목사였건 상관없이 죽은 사람을 향한 지나친 애도와 찬양, 그리고 추도, 추모 예배, 의식, 천국 환송 예배, 참 이런 것도 사실 그릇된 말이죠. 말은 어떤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라고 하면서도 누가 봐도 죽은 인간이 중심인 그런 예배 행위를 하나님께서 연락하는 것은 고사하고 진노의 심판을 내리실 것입니다. 인간의 죽음 이후에 내세 문제와 관련한 인간의 행위가 하나님의 어떤 절대 주권의 영역을 침해하는 아주 심대한 죄악이 될 수 있음을 잊지 말고 예배에 관한 바른 정의와 인식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원리이자 기초가 되는 예배론을 참 강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제가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럼 뭐라고 불러야 되냐? 저희 가족들도 아버지 천국 가시고 그날 또는 그날 즈음에 모입니다. 모여서 뭐하냐? 가정에서 예배합니다. 추모 추도의 성격은 없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이 아직도 있어서 저는 복음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맛있게 음식을 나누고 격려하고 그렇게 헤어집니다. 더 많이 이런 기회를 갖고자 하는 것은 믿지 않는 가족이 있기 때문에 예배하면서 복음 강서를 통해서 복음 전할 기회를 얻고 또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기 때문인 것 외에는 없습니다. 일단 교회에 안 오니까 참 답답한 심정이죠. 그러나 죽으면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안 믿고 죽은 사람의 장례를 제가 치르더라도 그것은 순전히 남겨진 유가족과 성도들을 위한 예배를 인도하는 거지 죽은 자를 향한 것은 일도 없습니다. 이미 죽은 자의 향방은 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소망 가운데 살다가 간 자는 천국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세상의 소망을 두고 살다 간 자는 지옥에 가기 때문에 그를 위해 해줄 것은 아무것도 없고 죽은 이후 남겨진 유가족들이 그저 예수님 잘 믿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를 원할 뿐인 것이지요. 이런 태도로 추도, 추모 예배의 부당함을 여러분들이 잘 인식을 하시고, 자, 혹시나 그런 용어를 사용하거나 그런 태도로 여전히 모여서 예배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이후에는 정확하게 이를 지적하여 돌이키시고요. 그동안의 무지함을 회개하기도 하고, 회개해야죠, 당연히.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바르고 합당한 태도로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위한 예배인 것이지 다른 어떤 것도 예배를 수단 삼아 성취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자, 추도 추모 예배 이야기만 했는데 그 사이에 시은이도 왔다 가고 자, 상당히 길었죠. 자, 두 번째입니다. 자,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리스도인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라는 표현을 쓸 수 없습니다. 서두에 제 동기 목사가 명복을 빈다는 표현을 최근에 썼다는 에피소드를 전한 바 있습니다. 명복이라는 말을 왜 쓰면 안 되는가? 일단 국어사전에는 굉장히 간단하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전적인 의미만으로도 사실은 그리스도인이 써서는 안 되는 용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얼마나 게으르면 그것도 검색을 안 해봤을까요? 자, 명복이란 말의 뜻입니다. 죽은 뒤 저승에서 받는 복 또는 죽은 뒤에 받는 복덕입니다. 자, 죽은 뒤에 저승에서 받는 복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죽은 뒤에 받는 복덕이 있습니까?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은 천국 아니면 지옥에 갑니다. 즉 한마디로 명복이라는 말은 기독교 용어가 아니라 불교 용어라는 뜻입니다. 몇 년 전에 엄청 흥행했던 영화 있었죠, 여러분? 신과 함께.
자, 이게 웹툰에서 이제 출발한 것인데 영화화 되었습니다. 보신 분도 있을 것이고 안 보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두 편이 나왔는데 두 편 나왔나요? 자, 정확히는 신과 함께가 아니고 귀신과 함께가 맞죠. 거기 보면 사후 세계가 등장을 합니다. 그곳이 바로 명부입니다. 명부. 명부에 의해서 판결이 납니다. 명복을 빈다라는 것은 비록 죽었지만 저승에서 지옥에 떨어지는 심판받지 말고 복을 받아라. 한마디로 지옥 가지 말라는 뜻입니다. 장례식에서 또는 사회적으로 누군가 죽었을 때 아주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말이죠. 불교적 영향을 많이 받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써도 되는지 알고 뭐 교회 다니면서도 아무 생각 없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화 홍보는 아니지만 귀신과 함께라는 영화를 보면 명부에서 죽은 자를 심판하는 왕들이 나옵니다. 우리는 대부분 염라대왕밖에 모릅니다. 어렸을 때부터 하도 많이 들어서. 진광, 초광, 송제, 오관, 염라, 변성, 태산, 평등, 도시, 전륜. 자, 염라대왕이 유명한 것은 이 10왕 중에, 이 10시왕 중에 리더격으로 인식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의 영혼이 일반적으로 앞서 소개한 7대왕에게 7일째 되는 날마다 심판을 당합니다. 자, 그래서 49일에 최종 심판받고 환생한다 해서 심판받는 날에 맞추어서 49일 동안 7번의 어떤 제를 드립니다. 그 제는 제사제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 우리나라 이 전통인 대승불교에 우리는 그 대부분이 주를 이루고 있죠. 대승불교적 영향에 의해서 맞춰진 불교신앙입니다. 7일째 되는 날마다 심판을 받느냐, 또 49일간 매일 심판받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전승들이 있습니다. 자, 귀신과 함께라는 이 웹툰은 매일 심판받는다는 것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신앙도 이쪽이 기반이라고 하네요. 들어보니까. 중요합니까 이게? 원래대로 하면 49일간 7일째 되는 날마다 제를 올리는 게 원칙인데 그럴 여건과 형편이 안 되니까 돈 아까우니까 마지막 49일에만 합니다. 이게 49제라 그러죠. 이때는 스들이 와가지고 북치고 연불하고 불경도 읽고 춤도 추고 제가 봤어요 그거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좀 많이 다르죠. 유교적인 제사 의식과는 많이 다릅니다. 천도제라는 것도 있습니다. 비슷해요. 보통은 이제 법사니 뭐니 하는 이제 사기꾼들이죠. 이런 것들이 나와가지고 영가,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귀신인데 좋은 세상으로 천도시킨다고 해서 기원하면서 주문해오고 불태우고 날리고 그런 짓거리를 합니다. 뭐 그 이상은 뭐 아실 필요도 없습니다. 뭐 지금 제가 무슨 엑소시스트도 아니고 어찌되었든 간에 하고 싶은 말은 뭐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이 명복을 빈다는 말은 죽어서 지옥 가지 말고 좋은 곳으로 가기를 원한다라는 기원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다 그런 바람 가지고 있죠. 이 세상의 삶이 어떤 순탄하지 않게 참 비극적으로 힘들게 살다 간 사람들, 그곳에서 행복하기를 바란다라는 말이죠. 기원. 이 모든 것들이 다 명복을 빈다는 말과 같은 취지로 하는 말입니다. 불교적인 심성이 그대로 녹아 있는 거죠. 그러나 적어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즉 진리 안에 있고 성경을 믿는다는 인간들이 그런 식의 태도를 취한다는 것은 전 그렇습니다. 중생을 의심해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몰라서 그럴 수 있지요. 자, 그럼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모르면 죄가 없습니까? 모르면 죄가 없나요? 무식은 죄입니다. 무식은 죄예요. 보험이 아닙니다. 무슨 무식이 보험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죄입니다. 왜 자꾸만 몰라서 그랬다는 핑계를 대려고 하죠? 핑계는요, 이것은 정말 죄악된 인간의 본성입니다. 모르면 알려고 해야죠. 그게 정상 아닙니까? 뭔가 꺼림칙하면 목사에게 묻든지 뭐 하긴, 제가 아까 그 동기 목사 같은 사람들에게 물으면 답이 없겠지만 좀 자기가 스스로 찾아도 보고, 얼마나 정보 매체가 발달되어 있는데 그걸 검색하기 싫어가지고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 핑계거리냐 되냐 이 말이죠. 물론 이제 정보를 검색한다라고 해서 그것이 정확한 정보를 다 준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적어도 사전적인 용어 정의는 다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목사에게 이제 정확하게 이제 물을 수도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에 가는지 몰랐다? 그래서 못 믿었다? 라는 말을 가령 예를 들어서요, 천성문 앞에서 하면 천군 천사들이 받아줍니까? 그 사람을? 심정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렵게 살다가 정말 비참하게, 그리고 뭐 정말 생각지도 않게 이렇게 세상을 떠난 사람들의 그랬던
삶을 갖다가 공감할 수는 있겠지만요. 내세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영역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죽음 이후에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용어를 쓰는 사람들의 중생을 의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리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므로 말을 좀 삼가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용어를 바르게 써야 하는 것이 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용어 정의 강의를 하고 있는 거고요. 가령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평생토록 제대로 자신의 구주로 믿지 않고 고백하지 않는 사람이, 교회 근처에도 안 갔던 사람, 뭐 근처에는 갔지만은 제대로 고백도 안 했던 사람이 죽기 직전까지도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지 않고 또 십자가 한편의 강도처럼 극적으로 회개한 일도 없는 사람이 죽었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지옥에 간 겁니다. 그런데 유족을 위한답시고 살아생전 좋은 일을 많이 하시고 덕을 쌓았으니까 좋은 데 가셨을 겁니다. 또는 유족이 뭔가 위로받고자 우리 아무개, 우리 바깥 양반, 우리 머시기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물으면 곤란하다고 해가지고 대충 말하거나 거짓말하면 안 되죠. 저는 그런 상황에서 정말로 신자와 가짜 신자를 많이 봤습니다. 진짜. 언어 생활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왜? 언어는 그 사람의 마음의 반영 아닙니까? 불편하면 차라리 피하든지 왜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저는 분명히 내세관이 뚜렷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중생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명복이 아니죠. 영원한 복락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조문을 갔을 때 좀 많이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장례식장을 많이 가봤습니다만은 그럴 때마다 저도 어렵습니다. 왜 어렵느냐? 어떻게 유족을 위로해야 될지 정말로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나 이제 어느 정도 친한 어떤 분들에 대해서는 좀 공감도 하고 하지만은 그렇게 친하지 않고 뭐 한두 달이 걸쳤거나 이렇게 좀 예의상 찾아가야 되는 장례식장도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좀 곤란하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항상 원칙으로 둬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위로해야 될 대상은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유가족이다 이 말입니다. 앞선 제가 추도 추모에서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미 죽은 자에 대해서 우리가 장례식장에서 그가 어떻게 죽었느냐, 어쩌다가 그 지경이 되었느냐 이런 질문 한 자체가 예절에 어긋난 거예요. 그거는 예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저 정말로 최근에 정말 저도 주변에서 어떤 뭐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만은 간접적으로 이제 그렇게 죽음을 목도하면서 진짜 어떻게 그 죽음에 대한 슬픔을 갖다가 위로할 수 있을지 정말 알 수도 없는 그런 정말로 황망하면 정말 죽음들을 많이 봤습니다. 얼마나 상심이 크십니까? 말도 못하고 그냥 눈물만 흘려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는 것입니다. 형언할 길이 없다. 신자라면 아무쪼록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만약 불신상가라고 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라고 제가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최대한 정중하게 문상의 인사를 그저 나누고 위로하고 그저 눈물을 흘려주고 토닥거리면 되는 거지. 쓸데없이 말이 길어지면 실수가 나오는 겁니다. 실수일까요? 그런데 과연 그게?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우리는 육신적 사별에 대한 아픔은 공감을 해도 죽은 자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할 수 없습니다. 그저 살아남은 유가족 중심의 위로의 말을 하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부터 고인의 사후 세계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는 식의 조문과 인사말은 더 이상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장례식장에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자들의 인식구조가 얼마나 개판인지를 많이 봤습니다. 진짜로 그들의 언어 생활만 봐도 이 사람이 진짜 참된 신자인지 아닌지를 제가 많이 발견했다는 겁니다. 자, 복음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이 없으니까 내세 신앙인들 제대로 세워져 있겠습니까? 신자라면 신자다운 용어와 행위를 써야죠. 어디 신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습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기는 좀 뭐하니까 세 번째로 자, 소천이라는 말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천이라는 말을 좀 사용해도 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물론 별 문제의식 없이 사용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미 일반적으로 통용이 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교회에서. 저 개인적으로 혼용해서 소천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별로 쓰고 싶지 않은 용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것은 이제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용어이기 때문에 문법적으로도 맞지 않고 또 어법적으로 맞지 않은
교회 내에서 사용되는 용어 중에는 그런 어법이 맞지 않은 용어들이 많이 있죠. 그러다가 이제 정착이 돼가지고 쓰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이라는 용어도 사실 국어 문법적으로는 맞지 않는 표현이죠. 어찌되었든 간에 소천이라 했을 때 보통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거나 또는 천국으로 가셨다라고 이해를 하지만 문법적으로 안 맞습니다. 그 말이 사실은. 그래서 여기서 천은 하늘을 가리키는 것이 맞고 소는 불을 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하늘의 부름을 받았다는 뜻으로 인식을 하고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것이 처음에 사용되었던 이유가 이제 보통 이제 로마 교회에서는 그 자신들의 신자가 죽으면 선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선종. 그래서 거기에 대체되는 용어를 이제 생각해 내 가지고 이제 발표를 했던 것이 이제 소천이라는 용어인데, 그러다가 이제 이 소천이라는 용어가 이제 2000년대 초반에는 좀 그릇된 표현 아니냐 이런 어떤 함의가 있어가지고 결국 이제 별세라는 용어로 대체되는 그런 이제 지금 수순을 밟고 있고, 별세를 더 이제는 좀 더 보편화된 용어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그런데 워낙 소천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좀 아직도 남아있기는 하죠. 어찌 되었든 간에 하늘이 하나님이 계신 것은 맞지만 하나님 자체로 생각하는 것은 그릇되다라는 표현도 있고요. 또 이 용어 사용을 반대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굳이 이것을 꼭 사용할 필요가 없다면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반대 의견을 펼치기에는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제 자리매김이 좀 된 것 같습니다만은, 어쨌든지 저는 이제 별세라는 말이 보다 보편적이고 세상을 떠나 천국으로 갔다는 뜻으로 적절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소천이라는 말보다는 별세라는 말을 더 많이 사용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소천이란 말을 사용하면 절대로 안 된다라든지 이것은 그랬던 용어이기 때문에 사용하면은 매우 문제가 많다라는 식의 어떤 그런 식으로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혼용해서 가끔 사용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찌 되었든 간에 아직도 저는 좀 소천이란 말은 입에 착착 감기진 않아요. 의미를 나름대로 부여하여 이야기한다고 해도 별세라고 하는 정식적인 어떤 용어가 있고, 또 이는 기독교인의 죽음을 표현하는 용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함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합의가 용어상의 어떤 부담이 있으신 분들은 별세라고 부르는 것이 가장 편하다라고 여겨집니다. 이 부분은 어떤 용어를 써야 할지 모르는 분들에게 참고하시라고 드리는 용어 정의였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장래와 관련한 용어 몇 가지를 정의했습니다. 다음 특강 시간에 나머지 부분들을 좀 장래와 관련해 가지고요 좀 정리하고 또 주의해야 될 사항들 몇 가지를 좀 살핀 다음에요 계속해서 또 용어 정의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이제 9월 둘째 주 이후부터는 로테이션으로 목요일에 매주 특강을 할 것이기 때문에 목요 강설도 있을 것이고요. 참된 교회란 무엇인가 아직 끝나지 않았죠. 그리고 용어 정의도 있고요. 또 그리고 매월 산행 영상도 이제 목요일에 진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요. 자, 한참 후에 이제 올라올 가능성은 있겠죠. 안 올리진 않으니까 여러분 다른 영상들 보시면서 차분히 기다리시면 잊을만 하면 강의가 그러지도 않을 거예요 아마. 금방 올라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용어정의 특강 4편의 현월TV 윤목사였습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